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한번 옆에 돌아보세요. 잘 모르겠네. 지난 주일 해마다 열리는 행복동행이라는 우리 전도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근데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 행복하고 또 함께 하신 분들도 다 행복했노라고 말씀들을 하셨어요.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애들만 재롱잔치 하면 막 이쁘게 재밌게 하는 줄 알았더니 어르신들도 어쩜 그렇게 일남전도 일여전도를 중심으로 해서 진짜 노익장이 아니 청년이라 그랬지. 65살까지는 하여간 청년의 그 기백을 가지고 하시는데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앞에서 그냥 박수를 신나게 치면서 아주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참 좋았어요. 여러분도 참 좋으셨죠? 네, 오시면 다 좋아요. 그런데 더 감사했던 건 함께 하신 분들이 마음이 막 하나가 되어가지고 서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외롭고 힘든 삶이잖아요. 그런 인생이라고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와 이렇게 함께 동행하면서 하는 모습이 정말 좋았고요. 그렇게 누군가와 함께 동행하면서 행복을 누린다는 건 축복이라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과 동행하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귀한 이들, 우리 주변의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 하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의 삶은 어떤 걸까요? 누군가와 누군가의 동행자가 되는 것, 누군가의 동행자가 되어주는 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외롭고 힘든 인생길을 걷는 그 누군가, 행복한 삶을 노래할 수 있도록 동행자가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행복한 동행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나는 자신을 밝히세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랍니다. 시작. 그러면서 오늘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과 이어서 당신의 동행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너무 좋으시죠? 물론 어떤 분은 아이고 이 사람이 나랑 동행자가 되어지면 너무너무 힘들겠네, 뭐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아마 그런 분이 없을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요. 오늘은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오셨다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신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 만나는 이 현장에 보니까 아직도 제자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자신의 원래 삶의 자리, 자신이 원래 했던 그 어부의 삶의 자리, 그 자리에 지금 베드로를 비롯해서 여러 명이 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고 해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날이 밝았는데요, 잡지 못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리에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허탈 속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동행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얘들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대로 그물을 던져요. 그랬더니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아.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를 하면서 나누는데 제목이 있어요. 그래도 제목 정도는 기억을 확 하시길 바라요. 제목이 뭐예요? 행복한 동행. 행복한 동행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한 동행을 누리면서 또 나누면서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사랑함으로. 시작. 서로 내가 먼저 사랑함으로 함께하면 행복한 동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우리는 보통 네가 나를 좀 사랑해 주면 우리가 행복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래 가지고는 진짜 행복한 동행을 체험하기가 어려워요. 잘 안 되거든요. 남의 마음 어떻게 다 붙잡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면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행복한 동행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살아가는데 열심히 살아가는 생계를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사명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계, 먹고 살기 위해서 살면 상당히 고단합니다. 아주 열심히는 사는 것 같고 힘써 달리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허전함과 허무감을 많이 느끼게 돼요. 즐거움이 없어요. 억지로 하니까 말이지요. 그러나 사명으로 사는 것은요, 달라요. 사명으로 산다는 것은 곧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원함이 막 생기거든요. 사랑하면 기쁨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랑할 때 보면 막 즐겁지요? 세 사람만 즐거운가 봐요. 나머지는 전부 사랑받아야지 즐거운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랑해야지 즐겁거든요. 오늘 이제 본문 속에 보니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제자들이 지쳐 있어요. 매우 피곤한 상태예요. 일 열심히 했는데 물건이라도 그냥 잔뜩 손에 쥐고 있으면 더 피곤해. 빈손이 되면 더 피곤하거든요. 그 피곤한 그 몸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바깥에서 물고기 그 생선과 떡을 이렇게 가지고 그 먹으라 그러면서 먼저 육체적인 그 피곤함을 달래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해요. 오늘 베드로에게 질문을 해요. 여럿 있는 제자들을 대표격으로, 아니 제자들도 다 옆에서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여러분들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베드로에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 하니 15절 아까 읽었는데 이렇게 하지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화가 오고 가요.
질문과 대답이. 육체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아시고 지금 제자들을 아시거든요. 제자들에게 진짜 채워져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피곤해 있거든요. 그 영혼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더 사랑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베드로를 보세요.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하면서요, 그 지쳐있던 몸이 회복을 받게 되어지고요, 그 영혼의 곤궁함이 체험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따뜻한 사랑의 그 음식을 주시고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사랑을 주실 때 사랑을 확인하면서 회복하는 이 베드로를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부르신가요? 나는 됐다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영혼이 가라앉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 왜 이렇게 힘이 들지? 사는 건 그럭저럭 사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에 곤고함이 있지? 주여, 주님께서 채워줘야 될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을 주의 사랑으로 체험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체험받. 그럼 오늘 주님께서 오늘 사랑을 채워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약간은 의아해요. 네가 나 사랑하냐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3번 연거푸 후 묻습니다. 주님이요, 베드로한테 지금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랑이었어요. 사랑을 확인받고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진짜 필요한 거였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면 힘나거든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보, 내가 당신 정말 사랑해. 힘나요, 안 나요? 하나도 안 나요? 여보, 내가 당신 내 생명같이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면 막 지쳐있다가도 그냥 막 살아나지 않아요? 오늘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대화를 들으면서 어떻게 떠오르는 또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오늘 또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사랑받을 만한 그런 과거의 모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도 그랬지만 베드로 배반했잖아요. 3번 연거푸 이야기하니까 근심했다 그래서 자기가 한 소위가 있거든요. 과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과거 묻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요, 너 왜 지금도 이 자리에 있니? 정신 못 차리고 주께서 혼쭐 내지 않으세요. 주님은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나는 너 끝까지 사랑한다. 지금도 사랑한다. 네가 어떤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어도, 어떻게 너가 나를 대했어도 나는 한 번 너를 사랑함으로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끝까지 사랑한다. 나와 함께 할래? 나와 함께 할래? 아직도 나 사랑하니?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은혜를 입고 주님 사랑 감사해요, 사랑해요 하며 살다가도 우리는 여기저기서 까당까당 넘어지며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며 혹 살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 주님은 그런 우리, 그래도 내 사랑한단다. 내가 너 얼마나 생각하는지 몰라. 나랑 함께 할래? 나와 함께 하자구나. 아직도 나 사랑해? 오늘 사랑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보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보다 주님이 지금 묻는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니? 아니, 여러분들한테 지금 묻는 거예요. 주님이 물었다고 생각하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따뜻한 음성으로 물으시는 거, 여러분은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 상담을 하거든요. 성도님들 이렇게 뵈면서. 근데 지난 주간에는 교회 학교 우리 부장 선생님들을, 집사님들을 만났어요. 먼저 만나니까 참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사실은 자주 만나서 들어보고 또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하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신방 보고나 받으면서 이렇게 있으면서 옆에서 보면서 예,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만 했지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서, 그러다가 이제 연말이 돼서 만나니까 제가 사실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자주 뵈야 되는데, 함께 또 계속적으로 격려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함께 자리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는 우리 또 부장 집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또 위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 속에 제 가슴에 남은 이야기가 있어서, 남아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말하고 싶어요.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애들을 돌보잖아요. 선생님들과 함께 사역을 사실 힘들거든요. 지칠 수 있거든요. 자신의 삶도 너무너무 지금 정신없이 나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바쁘거든요. 그런데 참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 사역을 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것을 알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좀 느껴졌어요. 제가 애들을 지나칠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제가 먼저 행복했어요. 그래서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더 잘 섬겨보고 싶은데, 또 돕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렇지 못한 것들 너무 아쉽다고, 안타깝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조금 좀 충전을 필요도 합니다 하고 말씀도 하신 분도 계셔요. 그러나 여전히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역도 좀 쉬어가면서 할 수도 있지요. 근데 중요한 게 보니까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오케이, 할렐루야. 주님은 그것을 오케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게 있어요. 물론 힘들고 지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네가 나 사랑하니? 네가 나 사랑하니?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한번 따끈따끈한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습니다. 어제 이곳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거든요.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어제 우리 교회에서 노회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많이 왔죠. 눈이 막 와가지고 좀 늦게는 시작이 됐지만 엄청나게 와서 이기념 가득하면서 막 같이 행사를 했는데, 지금 나온 장면은 전부 우리 애들만 뽑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너무 행복하게 막 하면서 초등부, 유치부, 유년부, 그리고 또 아까 혼자서 하는 또 유년부 친구, 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암성 대회를 또 나가가지고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시기도 하고, 우리 친구들이 금상, 은상 막 그렇게 막 쓸어버리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몸으로도 노래로도. 그런데 선생님들이, 저는 알거든요, 한 주간 우리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살려가지고 여기서 많이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열심히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보니까 한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어디 가서 이렇게 박수를 받고 그리고 상을 탈 수 있는 건 혼자가 아닌 거예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에서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돌봐주고 사랑하니까, 그 뒤에 그 선생님이 있으시니까, 뒤에 사랑의 배경이 있으니까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감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행복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다시 사랑합니다 시작. 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봉사함으로 서로 아니 내가 먼저 봉사함으로 함께 해주면 행복한 동행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안 섬겨주나? 저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먼저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귀한 대답을 하는 자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였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래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확인하시고 난 뒤에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을 해요.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가장 보물로 여기는 자가 바로 주님의 양이에요. 가장 귀한 자, 그 가장 귀한 자를 사랑을 고백하는 자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명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주님의 귀한 그 존재들을 동행하면서 도와주는 게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부모들은 된 우리들 아마 이런 말 가끔씩 했을 것 같아요. 아들 앞에서 아들아, 아빠의 가장 큰 재산은 너야, 아들이야. 엄마의 가장 귀한 보물은 딸이야, 너야. 여러분 그런 말 가끔씩은 하시죠? 혹시 한 번도 안 한 엄마 아빠가 되신다면 크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잖아요. 아이고 저 왼수 그러지 마시고요. 가끔씩 아빠의 가장 커다란 보물은 내 딸이 너야, 내 아들 너야. 이 말,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말이고 당연한 말이에요. 사실 맞아요. 예수님에게 가장 커다란 재산, 보물은 양이었어요. 당신의 목숨을 드리면서 주시면서까지 생명 얻게 하였던 양, 그 양은 곧 우리의 이웃이고 나 자신도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양을 우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부인 우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 양을 맡아서 우리가 이웃을 함께 섬기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게, 이게 바로 사명의 삶이에요. 사명을 잊고 살잖아요. 그러면 어둠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냥 열심히는 일하고 부지런히 달려가도 헛수고 참 많이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봉사한다는 것, 그런데 이게 좀 잘못 인식한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봉사를 통해서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실질적인 사명의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내 양을 먹이라 치라는 말은
잘 성장시켜주고 도와주고 살려주고 힘주고 소망 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봉사를 한다 하면서 봉사는 곧 봉사를 통해서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 다투거나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 불만과 원망을 토설한다면 그것은 조금 지금 핀트가 어긋나 있는 거예요. 봉사를 하면서 나는 맞는데 왜 너는 그러니? 하고 남 탓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봉사를 하면서 오직 일에만 관심을 갖고 일의 능률만을 생각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봉사, 사람에게 관심 가져야 돼요. 봉사하면서 뭘 하든지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람이 상처를 입든지 말든지, 마음이 어그러지든지 아프든지 상처받든지, 그래서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지 나는 상관없어. 나는 일만 확실하게 하면 돼. 이거 잘못된 봉사관. 내 고집 내 생각으로 봉사하면 안 돼요. 진짜 행복한 동행이 있는 봉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님 사랑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에 대해서 눈이 열려서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 청소를 해도 아니면 음식을 만들어도 사랑함으로. 그래서 그를 살려주고 세워주려고.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우리는 막 그렇게 사랑하면서 막 세워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살이 쪄요. 잘 해주니까. 저는 우리 주평교회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한 몇 년 지나면 다 저처럼 살이 통통이 오르더라고. 그 너무너무 감사해. 이게 막 이렇게 막 가시돋친 말 하면서 찔러대면은 이게 더 말라갈 수밖에 없거든. 근데 우리가 사역하면서 그냥 또 어떤 경우는 내 사역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내 사역만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돼.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힘들 수 있어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느냐 계속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해야함으로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면서 봉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그래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야, 내가 너보다 훨씬 일을 많이 했는데 너는 그냥 진하게 일했다. 나 아니래. 자기는 감사하대. 왜?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핍박을 당해도 그 속에서 주의 사랑을 아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니까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의 은혜만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랑과 더불어서 내게 넘치는 주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붙잡으니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부르심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봉사하게 되면 정말 행복한 동행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봉사를 통해서 결국은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이 봉사의 본질인데, 결국 이것은 사람을 살리라는 말이에요.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라는 말이에요. 유익하게 하라는 거예요. 봉사, 뭔가 일을 우뚝우뚝 세우는 것보다 행복하게 사람을 세워나가는 그 일에 항상 초점을 맞추면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쁨도 없어지고 또 그 현장 속에서 좀 짜증이 나고 힘이 듭니까? 그러면 지금 영적으로 조금 힘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피셔야 돼. 쉼을 통해서 피셔야 돼. 그래서 또 행복한 동행의 길을 모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늘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통해 뭘 원하는가?
내가 뭘 하길 원하시는가 끊임없이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냥 너무 그냥 세상에 놓여 붙잡혀서 그러면 거기서 다시 털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너무 지금 영적으로 곤고해 있으면 또 기도하면서 힘을 얻으세요. 그러면서 다시 힘 얻어서 하나님 앞에 또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행복한 동행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역 컨퍼런스 첫째 주예요. 첫째 주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이미 이제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가정사역원, 관리사역원, 목양사역원, 새가족사역원, 양육사역원, 재정행정사역원, 차량사역원 이렇게 7개 사역원에 지금 오늘 밑에 가면 이렇게 지원을 받고 또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보 안에 보면 팜플렛이 하나 있어요. 총 우리 교회는 15개의 사역원을 통해서 주의 교회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함께 해나가는지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금년에 가정사역원이 새로 출범을 했거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가정을 가장 행복하게 세워나가는 거, 그게 너무 큰 기도 제목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만 행복한 게 아니고 진짜 신앙의 현장인 가정 안에서 부부가 또 아이들과 함께 주님 중심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근데 이런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옆집에서 사는 방법대로 사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사역원을 통해서 행복한 부부 세미나, 그래서 행복한 거기에 오면은 부부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무궁무진한 길들을 함께 보면서 그 길을 걷게 돼요. 그리고 또 마더와이즈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또 계속적으로 뭐 부모 교실도 하고 또 결혼 예비학교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든 가정을 세우는, 주로 이제 주말이나 아니면은 주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옆에서 진짜로 막 돕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스텝으로 참여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우리 주평안교회는 가정마다 막 행복이 흘러넘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뭘 해야 될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서 관리사역은 우리 교회 대단합니다. 정말 전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또 기술들을 가지고 모든 우리 교회 건물뿐만 아니라 그 모든 시설들을 운영하고 또 보수하고 관리하는 그 일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번 주간에도 보니까 그냥 이번 12월 달이 되면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잖아요. 그것도 예쁘게 만들어 놓고 조금 있으니까 터치만 하면, 점등만 하면 멋지게 밝혀져.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힘든 것도 다 마다하지 않냐고 최선을 다해요. 청소하시는 팀들 보니까 어제도 오늘 여기 늦게까지 여기서 행사를 했거든요. 근데 어때요? 주변이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이게 그냥 저절로 우렁각시가 와가지고 해준 게 아니에요. 이게 다 함께 봉사를 해서 또 함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기쁨으로 예배하자고 하는 그 손길들이 있어서,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구석구석 그렇게 또 청소를 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손길들이 있어요. 함께 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아니요. 몸 땀 흘리시면 그 사람 정말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냥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양사역은 우리 이제 순공동체를 이루는데 순장님, 부순장님 이렇게 순지도자들로 함께 해주면 너무너무 좋은 우리 교회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가족사역은 너무 행복해요. 너무 보기 너무 잘해요. 금년에도 보니까 주보를 보면 알다시피 352명이 등록을 하셨어요. 열심히 전도도 하고 또 함께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신 분들이 오셨어.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어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새가족 사역원 식구들이 전부 미소를 탁 띄고 그러면서 받아주니까 다 녹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대체적으로 새가족 사역원에 또 일을 그렇게 해서 녹은 분들이 또 새가족에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새가족들이 새가족 사역원을 섬기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 거지요. 너무 감사한 거지요. 그러면서 또 양육사역원은 성경이 읽어지네?
기초적인 그런 성경 읽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뭐 사도행전, 사도신경, 그리고 제자훈련, 그리고 뭐 1:1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신앙들을 함께 세워 나가려고, 이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거, 이러면서 함께 일하는데 이거 누구든지 함께 동참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나랑 상관은, 아니 일단 들어와 보시오. 들어오면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사역, 재정행정사역도 있어요. 뭐 주보를 접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보를 이렇게 주일날 마음껏 잘 나눌 수, 그 속안에 뭐 끼는 것도 많거든요. 오늘 보시면 알다시피 그런 것도 같이 도와주고, 주보꽂이, 이 헌금꽂이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재정은 물론 지원해서 무조건 임명하지는 않습니다. 임명합니다. 이건 좀 특수 사역이 있어가지고 임명을 하니까 가서 나는 이번에 헌금을 내가 개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꼭 그건 좀 나중에 하시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임명을 할 테니까 그거 다른 것들은 마음껏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차량 사역은 제 어저께 너무 감동했잖아요. 어제 눈이 갑자기 첫눈이 왔는데 큰 눈이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고개를 넘는 사람들 못 넘어. 그래서 예배도 1시간 반이 늦어졌다는 거예요. 오셔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 바로 건너 쉼터에 계신 분이 오는데 2시간 걸렸대. 중간에 딱 걸려가지고 중간에 그 경성 아파트 이렇게 돌아오는 데서 차가 멈춰버리니까 오도 가도 못한 상황. 자, 이제 눈이 제법 왔어요. 저도 교회를 오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다시 가는데 들어가니까 푹 들어가. 한 10cm 정도가 쌓여버린 거야.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성도들이 여기 행사원들이 많이 올 거 아니야. 그럼 이걸 어떻게 주차를 감당을 해야 될까? 와, 그런데 이미리 귀한 주차 사역원 식구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그 제설기 있잖아요. 제설기 요즘은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이러면 쫙 이렇게 막 퍼져나가. 근데 우리 교회는 순수 수동이야. 막 이러면서, 근데 땀이 뽀송뽀송 막 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 그 모습이 어쩜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지. 물론 본인은 힘들 거야. 근데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굴은 상기돼가지고 날이 제법 추운데도 추위를 모르고 막 그렇게 수동으로 막 하더라고. 밀고 다니면서. 와, 그런데 제가 기도했어요. 속으로 건강하게 아주 부요하게 오래 살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열심히, 그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차가 올 때 미끄러져서 못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 마당에 제대로 세기 되게 어려우니까 그걸 다 정리를 하면서 하는 그런 사역, 그리고 성도들을 오고 가면서 와서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운행하는 이런 사역. 이거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사역은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시작,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내가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면 힘이 쑥 솟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사랑하시니까 공급하는 힘이 있거든요. 사랑의 힘. 그거 갖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요, 우리 주평안교회를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2018년도 이렇게 지나면서도 정말 여러모로 우리 하나님께서 안정을 주신 축복의 한 해였습니다. 많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사랑으로 섬겨줌으로 오늘 여기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되어진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역은 우리 섬김이들을 비롯해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사역들을 펼쳐나가는데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일꾼이 부족해요. 아직도 구석구석에, 이번에도 그 면담을 하는데 부장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교사들이 부족해요. 교사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자원하시길 바래요. 내가 이런 건 할 수 있어. 그건 무조건 하시기 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소중한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행복을 나누어 주는, 세워주는
그런 귀한 행복 동행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